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한 말씀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이름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앞에서 쭉 한 3장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있는 일, 그죠? 그리고 3장 2절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그것을 이제 2장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5절부터 다시 또 그 비밀을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이 6절이지요. 6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또 자신이 살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고 그 몸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서임받는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8절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다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바로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방인들도 이때까지 여러 우상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기도도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그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제 그것을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3절인가 보면 기도 나오는 그 기도도 1장 1절부터 쭉 한 그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너희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죠?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이런 것을 말씀한 후에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완전히 그 100%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단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 읽고 설교 잘 듣고 그리고 말씀 묵상 잘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고 이제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복, 하늘의 이야기를 막 듣고 기도는 또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막 듣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는 땅에 속한 기도를 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말씀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성숙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4절 이름으로가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각 족속들, 그때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비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각 족속들, 죽어서 또 하늘에 간 사는 이미 죽은 사람들, 어쨌든 모든 만유지요, 그죠?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고대에 이름을 주신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유대인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땔감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주셔서 창조했는데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이방인들, 이때까지 살아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인 밖에 있는 사람으로 소망 없이 살았고,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온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그죠? 이방의 모든 이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죠? 저주하고 그렇게 사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잡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하고는 완전히 관계없이 둘째 아들을 배제하고, 그죠? 저주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온 저 장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동생을 갖다가 그 동생에게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려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하나님의 계시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분이 바로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족속을 다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속사람은 외모하고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이고 겉으로 보면은 이방인이고, 이런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높은 사람이고 종이고 자유자고 주인이고, 이런 그 당시 같으면은 노예고, 그죠? 떵떵거리고 사는 정말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주인, 이런 높은 사람들이나 정말 사람같이 다 보이지 않는 그 당시 노예나, 그죠? 모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신분의 고하가 있고, 그죠? 재물의 많고 많음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겉모습을 보고 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죠? 그렇게 혐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 말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이게 여러분 2장에 그때는 이전에는 이 우리 속사람이 허물과 죄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좇고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를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 거죠. 살려주시고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 속사람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2장에 나오는 이 속사람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교회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지금 1장, 2장까지 3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이런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영광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속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이 우리 속사람의 실체, 그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앉히셨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속 사람의 실체가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이 세상 것 때문에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뭐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이런 삶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해결이 되어져도 여러분 속 사람이 빈약하고 연약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 사람이 누리지를 못하면은 이런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는 영적 유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또 다른 하늘에 속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원대로 그렇게 또 해결해 버리면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 그런 시간, 그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기도해야 영적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잘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또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그러면 반드시 내일 아침, 요즘은 내일까지 기다리지도 안 하고 오늘 오후에 그냥 낙심하고 실망한 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룬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땅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자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참 이런 아무 말도 그냥 하지 마세요. 땅에서 부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이방인으로 살았다 그래요. 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차별받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아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보시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 보면 보좌 안에 계시고, 근데 그럼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가 묻지도 못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싹 변해가지고 거하시는가? 요즘 그 뉴스 이런 데 보니까 요즘 뭐라 그러죠? 말 뜻을 잘 모르는, 이 세상에서 말 뜻을 잘 모르는 요즘 세대들은 말 뜻을 잘 몰라가지고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심심한 사과를 한다 했는데, 왜 짠 사과를 해야지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또 막 심심하다는 말은 정말 심심한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한다는 말도 심심하게 사과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 이 세상에도 이 말 뜻을 잘 모르면은 완전히 헛다리 짚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쓰는 이 말로, 우리가 쓰는 글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글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심심한 사과 때문에 지금 막 그런 게 뉴스에 나는 거 보니까 야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말 뜻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신 우상에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사신, 살아계신 우상인가 했는데 보니까 사신, 사자가 사이비 사자거든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가짜신 우상에게 이런 뜻인데 그건 사신이라고 그러고요. 소화를 해라, 제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이런 재물들은 소화시켜라 하는데 소화를 하라는 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임재하신다는 말은 통치하시는, 살아가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해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은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구원받고는 또 내 혼자 삽니다. 내 중심으로 삽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가운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지요, 교회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이런 세상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한 이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주님의 몸에 지체인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의 그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뭡니까?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아는 만큼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쫓아다니고 허덕거리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이 우선이죠. 거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걸 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감옥 밖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감옥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말도 잘 못 알아듣게요. 하나님의 아주 좀 이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말은 그렇게 해도, 바울이 기도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말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에 안에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만큼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말이 안 되죠. 예수님만큼 자라버리면 좀 불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좀 냉소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는 얘기인데 뭘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은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 이 말씀만 딱 빼면요, 10평짜리 아파트를 구하면 하나님은 100평짜리 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좀 더 크게 구하라. 그래서 장유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지 말고 온 세계를 변화시켜 주소서 해라. 그래서 온 세계의 총리가 되는 높은 사람이, 요셉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다 총리였지 않느냐? 이러면 요셉과 다니엘만 총리였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총리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는 그런 자리에도 쓰십니다. 그죠? 그런 자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욕심을 가르치고, 이런 욕망을 가르치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것이 영원한 복이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왜 못 가르칩니까? 내가 별 경험이 없으니까요. 내가 별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높은 사람 돼야 된다. 예수 안에서 부자 돼야 된다. 야, 예수 안 믿는 삼성의 현대인 누구보다 우리가 가난해서 되겠느냐? 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소서가 오늘 기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참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